오늘은 11월 8일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 11월 15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내려고 합니다. 올해가 더 특별한 것은 저희가 11월 말까지 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2월 달부터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2020년 추수감사절은 더욱더 뜻깊게 지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행복의 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식, 행복의 나라로 가는 현관이지요. 아니, 결혼식이 벌써 행복의 나라입니다. 신랑 신부에게는 부모들을 떠나서 자기만의 행복의 나라를 시작하는 날이고, 또 양 부모님들은, 일가 친척들은 이제는 어른이 돼서 잘 살아주고 행복의 나라를 새로 건설해가는 두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날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다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복의 열매로 맺힐 것처럼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결혼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결혼식 광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행복의 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잘 아시지요?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례 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유대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이 조금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망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즐거워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렇게 또 찾아보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 결혼하는 당사자인 신랑 신부는 평생 동안 우리 결혼식은 그때 망쳤어. 이거는 행복의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곤란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지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인들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 아기까지 채웠더라. 포도주하고 이 정결의 돌 항아리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기까지 채운 걸 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연회장이 불러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시지요? 다른 잔치집에서는 처음에 좋은 것을 주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주는데, 여기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있으니 웬일입니까? 이렇게 연회장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잔치 자리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종류에서 첫 번째는 결혼식 당사자와 식구들입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은 이 결혼식을 잘 치러야 되는 결혼식의 당사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결혼식을 구경하고 결혼식에서 대접을 받고 하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손님들입니다. 손님들은 와서 결혼식을 같이 기뻐해주고 기쁨으로 같이 포도주와 음식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 결혼식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손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결혼식의 일로 분주하고 마음이 행복할 사이가 없이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해야 된다면, 손님들은 오히려 또 부담이 없이 결혼식을 즐기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 그것이 이 두 사람들의 모습과 두 사람들의 기분을 흐트러뜨리게 되지요. 당사자들은 당혹하고, 그리고 아마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면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로 여러 가지 그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어머니와 함께 친척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구경꾼이 아니시고 친척으로 거기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손님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 일이고 우리 집안 일이고
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걸로 같이 책임지셔야 될 것처럼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왔다면 예수님은 한 가족으로 그 결혼식에 참여하셨고 그 결혼식의 곤란한 점들을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신랑 신부와 모든 결혼식에 곤란한 것을 당신이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결혼식에 포도주 때문에 행복이 깨질 것 같은 것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좋은샘 식구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간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하시는 곳,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곳, 예수님이 부탁받으신 것, 거기에 하늘 아버지의 나라, 하늘 아버지가 돌보시고 하늘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게 우리에게 임해 주옵소서. 마치 한 가족에게 결혼식을 할 때 손님이 아니라 그 결혼식에 한 가족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뒤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 결혼식에 참여했던 구경꾼들도 최고라고 그렇게 증거할 만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도와주시려고 하는 가족. 그 예수님이 결혼식에 오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샘 교회 그런 기도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믿음의 대원칙과 더불어서 늘 주님의 기도로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초청하고 아니 옆에 계시는 함께 살아가시는 식구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저희들의 어려운 일들을 기적처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원리와 승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삶의 장소, 거기에 한 가족처럼 어떤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한 가족으로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그 마음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좋은샘 식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좋은샘 교회에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기적을 일으킨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한 하인입니다.
두 번째는 항아리입니다. 세 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나중에 포도주로 바뀌게 되지요.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필요했던 세 가지 중에 제 역할을 저는 항아리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 물을 아구까지 항아리에 채우는 하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12분, 우리 교회에 20분, 우리 교회에 그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하인 같은 그런 분이 50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교회 들리시는 분들,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은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담겨졌던 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와서 구경꾼으로 참여했던 제자들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곤란하고 어렵고 부족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임하여 주셔서 작은 기적부터 평생의 삶을 기적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구경꾼처럼 살아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 속에 주님이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과 성실과 사랑과 또 가족과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식구들 가족들 머리 위에 늘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